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새해 분위기가 좀 나는데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새해 분위기가 좀 덜 식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2024년 한 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가 잘 되시고 또 가정적으로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잘 되시길 원합니다. 진급도 하시고 진학도 하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또 건강도 하시고 복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노아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시대의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참 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어렵다라고들 합니다. 이유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받기에 합당한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돈이 많은 것을 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명예나 권력, 지식이 있고 세상에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내세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만 그것이 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과 수훈과 병행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이 좋거나 하는 일이 잘 되면 복 받았다라고도 판단합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 복이 있다라고도 하고 재물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재물 복이 있다라고 하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난 사람에게는 인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참 그런 복을 받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또 복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대부분 나에게 있습니다. 복의 기준은요.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수천억을 내가 벌었다라고 한다면 야, 복 받았네. 수천억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저주받았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치로 계산할 수가 있다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소유할 수 있으면 복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 보통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복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네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이렇게 복을 얘기했는데, 아니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춥고 배고플 때 길거리 다닐 때 참 지나갈 때 시장에서 찐빵에서 그냥 엎어놓은 그 뭡니까, 그 솥에서 짐이 물어날 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얼마나 줄였으면 그랬어요. 배가 부르면 그거 안만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반대로 화가 있는 사람,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모든 이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화가 있다라고 네 가지로 그렇게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이게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부유하지 말고 가난해야 하고, 배부르지 말고 줄여야 하고, 웃지 말고 울어야 하고, 칭찬받지 말고 미움을 받아야 함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하셨던 그런 복은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면 복이고 소유 안 하면 저주고 하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을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기는 참 쉽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복이 있고 없음을 잘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면을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이겠네요. 예수님 제자는 대부분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스스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 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인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 성경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오해하고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림의 뜻 아니겠습니까? 입고 싶은 옷이 있다고 해도 가질 수가 없고요. 아름다운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고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난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난하다고 해서 못 돌아오도록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소유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소외받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진정한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허락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해져야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그들도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끝이 우리의 끝이 되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 곧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 거기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취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취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삶의 현장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반대로 화 있을 자,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이미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받아야 할 위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를 함을 얻습니다. 근데 자신이 가진 세상 것들을 통하여 위로를 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하여 위로를 받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고달플 거예요. 그게 또 없어지면요, 닳고 닳아서 없어지면 또 다시 소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곧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뭐예요?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와 같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복이라고 여기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굴. 잠언서 30장에서 잘 소개되어지기를 아굴이 하나님께 구하고 삽니다.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아굴은 자신이 가난하든 부하든지 간에 여기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부해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내가 가난해가지고 불행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에 의하여 이런 상황에 의하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
가난한 것도 원치 않고, 그렇다고 부하게 되어지면 가진 재물 의지, 하나님 말고 이것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할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외면할까?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심을 보십시오. 사람은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어요. 사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내 삶의 현장이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외면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중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해가지고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구원받고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셔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지금 있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때로 지금 현실은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므로 우는 자,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살아가기에 힘들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을 때 그들을 먹이시기 원하셨습니다. 광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용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물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던 그들은 가장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반대로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배부르고 웃을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배부름은 배고픔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들의 웃음은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줄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배부를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배부르고 웃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한다면, 불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배부름과 부유함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고통스럽고 줄이고 울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땅에서의 지금 영원하지 않고 잠깐인 것 같이 보여더라도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수의 성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오늘 말씀
읽었던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 보면 그날에 언제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언제요? 그날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라고요? 크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을 뵙는 그날에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상급 바라봅니다. 이 땅의 상급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칭찬 우리 거기에서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시간의 어려움과 아픔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들은 복과 화를 가능하는 절대적인 징구들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복과 화를 가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줄이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뵙는 그날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면, 주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주를 위하여 울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힘들도 오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상급이 가득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줄인 자였습니다. 그가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줄인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였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갈급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님을 늘 사모했습니다.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부유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도 그래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내가 가면 내 믿음에 큰 믿음으로 가지는 줄, 그것도 착각입니다. 가짜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우리 영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많이 계속 노력해서 이렇게 막 충정하게 되면 영혼까지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나 돈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으며 주를 구할 수 있는 삶, 건강한 주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갈급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는 거 아니?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면, 반대로요, 26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칭찬받는 것은 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받는 사람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고, 화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 대하여 곱지 않는 시선을 줄 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미움과 따돌림을 받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멀리했을 때,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헌신, 충성, 봉사해야 하고, 밤에도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들이요, 우리 주의 성도들 꼭 이거 말씀은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핵심 가치 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전케 해나가는, 성숙하게 해나가는 일, 두 가지 일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 두 가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어디 가든지 앞에서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제 온전케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당신네들도 나처럼 좀 해보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게 되어진 주의 성도인, 주의 거룩한 성도들, 주님을 닮아가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배워가십시오.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주님의 얼굴 닮고 주님의 성품 닮기 원하며, 주님 마음 닮기 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시 보십시오.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 보십시오.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꼭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 내가 하여야 할 일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잘 믿게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헤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헤아려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간 데서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제자들은 공의 앞에서도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채찍을 맞고 풀려났는데 또 그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리라. 그 당시 공회라고 하는 이 기관이 채찍을 당하기도 하네? 매질도 하네? 얼마나 사법적인 기관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형사적인 재판까지도 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났다. 그 앞에 1차, 2차, 3차 공회를 치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지지하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사수하는 거룩한 주의 사도들 되어졌으니,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일익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억울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며 물과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부응하면서 주님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뵙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주님 만나는, 주님 뵙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이게 젖어가지고요,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사람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이구 복 받았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삶,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삶,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해지는 환경들이 절대적인 복과 화를 규정하는 데 근거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고 뭐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복이 있고 없고의 근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셔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오니,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를 나타내며 주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